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네. 성전에서 하는 일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면느냐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의 형편을 점점 알게 되자 예수님은 사회의 규칙과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상충됨을 알게 되셨다.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서 그들 자신이 만든 이론을 높였다. 그들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유전적 의식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의 예배는 한낱 의식의 반복에 불과했다. 그 예배가 가르치고자 의도한 거룩한 진리는 그 예배자들에게 숨겨지고 말았다. 예수께서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그들의 예배에서 그들이 아무런 평안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아셨다. 그들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알지 못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미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그는 사람의 규칙과 하나님의 법도를 혼합시키는 것을 용인할 수 없으셨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에게 임하게 될 심령의 자유를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가,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자기에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으며 우리가 우리들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그가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은 그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들 속에 역사하신다. 그 진리의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다. 많은 교사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듯이 성경은 이 세상에 나타난 대로 작품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 진리를 보아야 하고 뜻은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굴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빛이 마음속에 비춰질 때 내 의지를 하나님 쪽에다 두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 쪽에다 두라 그러는데, 이 의지라는 낱말의 뜻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뜻을 의지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것을 의지를 하나님 쪽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락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입증할 수가 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함으로써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어디에서 그 변화가 드러나는가? 성령께서는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과 인격을 점령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성령께서 하셨는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인간의 품성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결과가 가시적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말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 예배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영적 예배라고 그러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가? 누가 자아를 포기하는가?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요.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놓여져야 비로소 그 품성에서 그리스도가 반사될 것이다. 자아가 매장되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때 영혼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를 쇄신할 원칙의 계시가 있을 것이다. 자아가 매장되고, 이것은 자아가 죽고 라는 의미죠.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때, 이것은 은혜의 보좌를 차지할 때, 즉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한쪽으로는 순종을 해야 돼 하는 생각과 한쪽 마음으로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자아가 매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쪽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자아가 매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내 마음에 비춰올 때 그것은 빛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하는 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은 불로도 표상이 되는데 이 불이 하는 일은 소멸시키는, 태워 없애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 속의 죄를 깨끗이 소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두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의지를 하나님 편에다 두는 것,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하나님 속에다 둘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죄를 소멸시켜 주는 것을 거룩한 산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 우리 마음을 성전이라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세전부터 광명하고 거룩한 스랍 천사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주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그쳤다. 사람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더러워져서 신령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쓰시고 사람이 되심으로 하늘의 목적은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 인류 안에 거하시고 또한 구원하는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모든 영혼에게 열려있는 고상한 운명에 대하여 끊임없이 증거하도록 계획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성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 이 성전이 존재하는 그 의미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들 자신을 성령이 임재하실 만한 성전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성전인 바로 여러분 속에 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거나 허물어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며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 속에 죄가 없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죄를 없애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분이 내 속의 죄를 소멸시켜 주심으로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나의 말을 듣는 것으로는 넉넉지 않다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그대는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의 품성의 기초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는 흐르는 모래에 지나지 않는다. 만일 그대가 인간의 이론과 창안 위에 그대의 집을 세운다면 그것은 무너질 것이다. 시험의 바람과 시련의 폭풍으로 말미암아 그 집은 쓸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이 원칙들은 길이 존속할 것이다.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주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라. 나의 말씀 위에 건설하라.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우리가 숱하게 많이 들었죠. 주님을 영접하라. 주 맞을 준비를 하라. 근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랐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라. 그것이 내가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고 주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선택을 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서 이기심이나 욕망이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점점 뭐가 자라나느냐 하면 품성이 점점 변화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것을 집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그와 반대로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면서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된 흉내만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험에 합격하였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며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더 실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하여 주님 쪽을 최선을 다해서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에게 아주 길이 잘 들어져 있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사단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길들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쪽으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울어지려고 하고 선택을 해야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은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 이게 자기, 자신, 나, 이러한 것이 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감정, 본성인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자기 주도적인 정신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기쁨으로 자신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오늘 한 번만 도박을 하고 내일부터 도박하지 말자 하는 생각과 아니야 지금부터 도박을 하면 안 돼 하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도박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 도박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이 도박을 오늘은 하지 말고 그만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이제 더 이상 도박을 하면 안 돼. 이것을 선택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것이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죠. 귀찮다는 생각. 사람이 몸이 좀 피곤하고 이러면요. 막 귀찮아져요. 그런데 이 귀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불러야지 돼요. 이 귀찮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여기에서 주저앉을 것인지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야지 돼요. 대부분이 우리는 귀찮다 이러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그때 꼭 해야 되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귀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한쪽 마음으로는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도와달라고.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우울증이 아주 심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한번 테레비 앞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귀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면 자기 힘으로는 그때부터 청소도 못하고 음식도 못 만들고 설거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를 못한대. 귀찮다라고 하는 그물망에 걸린 것 같이. 그래서 이 그물망에 딱 갇힌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설거지통에 설거지가 쌓이고 먼지가 켜켜로 쌓여도 청소하기 싫다, 설거지하기 싫다, 귀찮다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겠어요. 출근을 해야 되는 남편,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엄마를 보면서 아이들이 굶고 학교를 가고 남편도 굶고 직장을 가고 그런데 이것을 날이면 날마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그가 나를 이 귀찮다고 하는 생각에서 하기 싫다고 하는 이 사단의 생각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거짓말처럼 그 그물망이 싹 거친대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게 되고 청소를 하게 되고 세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그냥 이곳에서 아침 9시 15분에 운동 갑시다 그러면
그냥 운동화 신고 운동 가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불러야만이 가능한 일인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운동하러 가기 싫다는 생각과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생각이 마음속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의지를 하나님 쪽에 둘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비로소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면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술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걸려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에, 어떤 사람은 술에. 사람마다 종류가 다 다르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동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영적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에게 틈을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을 알아야 틈을 안 주죠.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여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우리 아무리 좋은 관계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관계라 할지라도 내가 정면에다 대고 말을 하는데 고개를 싹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사단에게 바로 그렇게 대해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싹 주입을 시킬 때 바로 예수님 쪽을 향하라고요. 그것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책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 좋지 않은 생각이 샥 들어오면 성경책 읽다 말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을 해요. 그 생각을 이렇게 돌리죠. 이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거나 입으로는 막 찬송을 하고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그 사람이 막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몹쓸 인간이 머릿속으로는. 이것이 마귀에게 틈을 준 것이에요. 그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그를 대적하는 방법은, 그가 나에게 생각을 주입을 시킨다는 것은 좀 나에게 속삭인다라고도 하고 나에게 말을 건다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그가 나에게 말을 걸 때 바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무시하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할 거라고요? 여기에 그러면 너희를 피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성과 연합하게 될 때에 어떠한 완전한 인성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지를 모본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완전해질 수 있느냐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즉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임재할 때, 그때는 그분에 의해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완전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만 하면. 이것을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해질 수 있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의 목적, 곧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은 우리 구주의 말씀에 의하여 제시된 조건이다. 이 목적에 더욱 신실하고 굳게 서서 진리를 식별하며 어떤 희생이 닥치더라도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자. 그리하면 분명히 신령한 깨우침을 받게 될 것이다.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요.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될 때부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항하십시오.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겪고 있는 고난이라고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으릉으릉 해가면서 사자가 돌아다닐 때 조금이라도 틈이 보면 바로 낚아채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짝 차리고 경계하는 것인가? 이것은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가 아주 먹잇감을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의지를 언제나 하나님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제가 이렇게 손빨래를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누가 저에게 말 거는 거예요. 사단이 저에게 말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그 사람은 왜 그래? 참 한심하고 답답해. 이렇게. 그러면서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유, 그 사람은 참 답답하고 한심해. 왜 그 모양이야?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주고받는 걸까요? 사단하고 제가 생각을 주고받는 것이. 이게 지금 사단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인. 요것이 조금만 더 깊어지면 요 마음에 요거 점점 가득해지죠. 요 마음에 점점 가득해진 것을 물이 이렇게 뜨거운 주전자를 이렇게 뜨겁게 데피면 그 뭐가 나와요? 주전자. 수증기가 나오죠? 가스레인지에다 뜨거운 물을 올려놓으면 수증기가 난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은 꼭 어떻게 되냐면 입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아유, 그 사람, 어쩜 그렇게 뻔뻔스러워. 그럴 수가 있어? 맞아, 그래. 아유, 그랬지. 이렇게 사단하고 제가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거지에다가 고무장갑을 이렇게 다 빼놓고는 핸드폰을 들고 이제
수다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저쪽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막 맞아 손뼉 치고 웃고.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도 이왕에 내친 김에 아예 그냥 속에 있는 거 가득한 거 다 끄집어내고 비워놓고, 그래 오늘은 이왕지서 넘어진 거 아주 까닥 넘어지자. 그리고는 완전히 다 넘어져서 할 소리 안 할 소리 다 해놓고, 아유 우리 둘이 오늘 그냥 쓸데없는 수다 했네, 미안해요. 그리고 전화를 탁 끊어. 그러고 나면 이 마음속이 얼마나 공허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지 몰라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 또 사단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또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오죠. 한번 그쪽으로 넘어진 사람은요, 다시 그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그쪽으로 길이 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를 하면, 두 번째 똑같은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승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왜냐하면 누룽지가 어떻게 됐을까요? 불을 오래 태면 누룽지가 많이 타서 나중에 밑에 건 아주 새카맣게 돼버리고 위에만 좀 밥이 붙어있을 정도 되잖아요. 누룽지 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엔 누룽지가 되고 누룽지가 또 누룽지가 돼서 나중에 밥 한 수지 다 뭐가 될까요? 다 타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이 이만한 그릇에 밥을 하려고 해다가 나중에 누룽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런데 문제는 들을 적에는 아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게 실천이 참 안 돼요. 에스겔 33장 31절. 그들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내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살이 사욕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 그들에게는 내가 고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우리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아주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그때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작정이요.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가 좋으면 나를 선택하고 사단이 좋으면 사단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전에 주님이 계셔야지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기를 바라며 우리들의 영적 성전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이 성전인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 마음속의 성전에 오직 주님만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사리 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던 지난 날을 알았으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오직 마음에 주님만 모시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